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오늘로 해서 디도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디도서를 시작할 때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분류를 할 때 이 디도서는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적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금암동에서 개척을 하고 그리고 평화동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35년 정도 보냈는데요. 만약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사 간대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거나 혹 여기에서 사라진다면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이사 가거나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서운해할까요? 아니면 좋아할까요? 여러분 생각 마시고요.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이에 대한 대답은 교회가 이 주변 지역의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지내왔는가, 그것이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 사막이나 저 무인도에 홀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존재하면서 밝은 등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디도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교회는 첫 번째로 지역 공동체에 선한 일을 힘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는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선한 일은 교회 안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속하고 있는 이 주변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디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아온 것처럼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의무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난주 말씀에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죄인이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나타난 사건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바로 선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 앞뒤로 보면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조심하여 라는 거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길을 갈 때 조심해 이렇게 말하는 그 조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조심이라는 단어는 깊이 생각하다 혹은 관심을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힘쓰라라는 이 단어는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 무언가에 비상한 관심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라라는 이 구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집중하며 자기 자신을 바쳐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그 일에 헌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새벽 시간이면 저희 교회에 이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옆에 인력시장에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일을 받기 위해서 또 일꾼들 데려가기 위해서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새벽에 사람들을 데리고 또 일하러 나갑니다. 또 아침 시간이면 저희 교대 마당을 밟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오후에는 장을 본 손을 들고 교회를 통과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을 볼 때마다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또 주중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말씀이 막히고 또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면 일부러 교회 주변을 제가 한 바퀴씩 돌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교회 주변을 돌을 때 동일한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길을 건너서 동네를 한 바퀴 돌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동네를 도는 것은 교회 주변에 어떠한 분들이 살고 계시고 무엇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합니다. 이 교회 주변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 주변 지역을 돌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또 이 전주시에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감당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그에 대하여 응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지역의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질문 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고 할 때 지역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교회, 다른 교회는 몰라도 예일교회는 남아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선한 일을 방해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가 이 밖으로는 선한 일을 힘써야 한다면 내부적으로는 선한 일을 방해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피하고 멀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피해야 할 것은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막 변론하는 거, 이런 것들은 참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변론은 그러한 변론이 아니라 앞에 어리석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은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는 내용 없는 혹은 바보 같은 질문이나 논쟁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것은 그거를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어떠한 결과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논쟁을 말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이러한 논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느질할 씨를 꼬매는 바늘 있죠?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러한 논쟁이 바로 어리석은 논쟁이에요. 무익한 거죠. 무의미한 논쟁. 그리고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족보는 우리 집안에 보통 가지고 있는 그 족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족보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상상력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바로 족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 야곱, 요셉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외에 아브라함이 아마 이러이러하게 했을 거야. 또 이삭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을 거야. 또 요셉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꾸며낸 것. 바로 그것을 족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 쪽이야. 나는 보니까 이삭과 비슷한 것 같아. 나는 이삭에게 속할 거야. 나는 요셉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각각의 파벌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 파벌들을 만들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율법에 대한 것도 다툼도 피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율법을 지켜야 할까, 지켜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들의 대립으로 인한 다툼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피해야 할 것과 더불어서 멀리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단도 오늘날처럼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이단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 서로 안에 이렇게 파벌을 나누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바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11절을 보세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부패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정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스스로 정죄한다라는 것은 자기 양심에 대해서 정죄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으로는 잘못했다라고 계속해서 그 사람 안에서 말을 하는데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을 스스로 정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또 분쟁과 다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째서 멀리하고 피해야 될까? 그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선한 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피하고 멀리하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하여금 선한 일을 방해하게 하는 것은 큰 문제보다 사소한 말 한마디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배 형식이나 찬양 스타일, 또 개인적 취향이나 방법을 고집하면서 분열을 초래한다면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피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이쁘게 지었어요. 근데 예배당을 다 짓고 나서 그 예배당 안에 저 커튼 색을 어떠한 색으로 할까?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 안에 의견이 다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커튼 색깔을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다툼이나 논쟁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것들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의 다툼이나 논쟁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언제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언제나 관용을. 복음이라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치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상대방을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언제나 본질을 붙들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멀리하고 피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을 보면 바울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개인적 부탁을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이름들이 나오는지 보세요. 12절, 13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에 없게 하고. 자, 12,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을까? 이 디도서가 편지라고 했으니까 편지 말미에 바울이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적은 것은 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아데마나 율법교사 세나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알 수가 없어요. 반면에 두기고나 아볼로는 성경에 몇 번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아시아에서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갔던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분파들로 이야기할 때 아볼로파라고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아볼로입니다. 자, 바울이 이들을 언급하면서 당부하고자 하는 이유가 14절에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우리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아멘. 자,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교회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교회가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미에서도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교회는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라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람을 잘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잘 격려해 주는 것, 그 사람을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그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겨울이 되면 그 교회 청년들을 해외로 이렇게 견학을 시켜주는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로 보내는 것이 우리나라 주변국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유럽으로 보내는 그러한 일정이었어요. 재정도 교회에서 다 부담을 하고 그 기간도 거의 한 달에 가까운 기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자 청년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청년들이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와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견학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람을 잘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디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로 참고한 박대영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는 살림펀드라는 것을 운영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림펀드가 무엇인가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이 펀드를 조성을 해서 재정적인 걸 조성을 해서 당장 생계가 곤란한 가정이나 청년들에게 월급 형태로 재정을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정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운영한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하고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 없는 자라는 것은 쓸모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무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익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유익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우리 성도와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서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서 오늘 말씀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디도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디도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쭉 보아왔는데 이 디도서 전체에 흐르는 깊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흐름입니다. 디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15절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디도서는 철저하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철저하게 이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우리에게 계란을 판매하는 이제 곡성의 선한농보교회를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한 이유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의 청년들이 이제 그 곡성의 선한농보교회에 이제 수련회를 왔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들이 약 40여 명의 청년들이 그 시골에 수련회를 온 이유는 그 시골 농촌에 농사짓는 일손도 돕고 또 마을 어르신들의 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손도 보고 페인트 칠도 새로 하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한 거예요. 제가 방문했을 때 마침 마을의 어르신들을 선한농보교회로 초대를 해서 런치쇼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이 런치쇼가 뭔가 봤더니 점심 식사를 이제 청년들이 맛있게 준비를 하는데 시골 어르신들이 자주 드셔보지 못했을 함박스테이크, 또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또 하나는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저도 잘 안 먹어본 건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잘 준비를 해서 어르신들이 테이블마다 앉아 있으면 이제 하나씩 요리를 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앞에 무대에서는 청년들이 준비한 이제 무대 공연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트로트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1절은 트로트 원곡대로 부르고 2절은 이제 신앙에 관련된 내용으로 개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부채춤도 추더라고요. 전 남자가 추는 부채춤은 거기서 처음 봤어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죠? 시간 나면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요. 자기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어째서 2박 3일의 시간 동안 일면식도 없는 시골 마을에 가서 이렇게 동네 어르신들을 초대하여서 식사를 제공하고 공연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면적 경험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그 시골로 내려간 것이죠. 그곳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은혜를 밖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밖으로 흘려보내는 바로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은 교회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서두에 제가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쉬워할까, 그렇지 않을까를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의 건물보다 교회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주변에 흘려보내서,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 예일교회는 꼭 있어야 해, 이렇게 칭찬하며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함과 바람입니다. 그 일을 잘 실행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신 깨달음, 감동,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된 것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지역에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들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멀리하고 피해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